할렐루야. 네. 가정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가요.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때로는 의심 들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어떠함들을 계속 의심하게 하고 계속 두렵게 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계속 시선을 돌려 이탈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요, 십자가를 사수하라예요. 십자가를 사수하라. 금요일에 한 10분, 15분 정도 나누고 있는데 늘 15분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금요일에 짧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겠다 했는데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걸 연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십자가를 사수하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사수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인재, 흐름, 부음, 그리고 주님의 어떠함들, 그 은혜가 너무 귀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으러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수하며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급박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집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한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챙기고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챙기고 나오시세요? 남편. 그게 가장 귀한 거니까. 내가 뭔가 가장 귀한 걸 챙기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뭘 챙기고 나오시겠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말씀드려야지. 핸드폰을 들고 나갑니다. 동생이요. 남편에서 받겠어요? 핸드폰으로. 또 뭘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동생이요. 동생. 좋아. 동생 너무 좋다. 또 집에 만약 불이 났다고 가정한다면 가족들. 물건이라고 하면 또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여기 가져가니까 하나씩 얘기하는 거죠. 가족밖에 없어가지고. 네, 가족.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쓰는 안이 있었는데, 첫 번째 뭘 가장 귀하게 여기고 뭘 급박한 상황에 갖고 나올 때 제가 성경책에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불났으면 그렇게 할까? 이게 글과 말의 신앙과 정말 나의 삶의 신앙이 정말 일치가 된다면 내가 정말 그때 성경책을 들고 나왔을까? 여러분, 사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수하다. 제가 오늘 주제를 십자가를 사수하라라고 정했는데, 이 사수하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동사예요.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 동사인데요,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사수하시겠습니까? 집에 불이 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뭘 챙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나눈 것처럼 가족을 챙기겠죠.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내 자신이 가장 귀한데 피하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옷 입을 시간도 없이 나 자신의 생명이 가장 귀한데 통장을 챙기겠습니까? TV를 챙기겠습니까? 냉장고를 챙기겠습니까? 나 자신이 가장 귀하고 이 생명이 귀하고 내 가족의 생명이 가장 귀하니 살아있는 이 생명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겠죠. 우리는 그 급박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뭘 들고 나가야 되나?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서산의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어딘지 아시죠? 갔다 오는데 혹시 보셨나요? 김여사 앞에 소방차가 4대, 구급차, 경찰차. 혹시 그 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셨습니까? 기름차 뒤에 박아가지고 불이 나면서 네, 기름차 뒤에 박았는데요. 앞에서 뒷자리까지 다 먹어 들어갔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은혜를 받는 그 기회 가운데 동일한 시간대에 누군가는요 어떤 사고를 당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지금 그 사람은 서 있겠구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심판대 앞에 그 사람은 서 있겠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그 사건, 사고,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귀하다고 여기며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급박히 돌아가며 뉴스를 보면, 저 뉴스 잘 안 봐요. 뉴스를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만을 죽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삶에 돌아가서 쏟아버리는 인생 말고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내가 주님을 보았고 만났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명하는 보고 듣는 그 기억하는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꼭 해가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준비하셨나요? 네, 그렇죠? 몇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고 하겠는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네, 괜찮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에는 곧 영원의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일의 말씀과 연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얼마큼 믿고 계십니까? 얼마큼 믿으세요? 주일날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청년들에도 옛날 그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라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 저를 딱 바라보는데 얼굴이 막 밝아, 해가 지금 나고 두 팔을 막 벌리고 있어요. 기분 좋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화에서 볼 법한 것처럼 나를 스쳐 지나가요. 내 뒤에 있는 어떤 애랑 통화하고 있어. 상상해보는 거예요. 나는 자연스럽게 천사들이 데리고 이제 심판대에 딱 서겠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생명록이 있다 그러고 행위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란 대신 예수님만이 보는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뒤적거리면서 이름 딱 얘기하는 거야. 제가 여기서 약간 만만한 분이 없어서 성악을 못 되겠네요. 조도해. 펼쳐보면서 혹시 네가 광주의 조도현이냐? 저 대전에 살고 있다가 또 초대교회 다 뒤적거려요. 그러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예수님이 천사랑 속닥속닥 상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제 간담이 막 높겠습니까? 그죠? 다리가 오돌오돌 떨리고 아까 웃으면서 빛났던 하나님은 저 딴 데 껴안고 있고 나는 심판대 앞에서 자꾸 천사가 뒤적거리면서 네가 서울에 살았다는가 막 이러고 있고 행위로 보면 볼수록 표정이 더 굳어져요. 여러분 그런 만남을 원하십니까? 그 누구도 그런 만남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요 진짜 너무 두려워요. 왜냐면 그 책을 보지 말았어요. 그 캔달 목사님의 내일의 기름부음 책 혹시 아시나요? 내일의 기름부음이라는 그 책에 보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눈가를 끄는 사람은 네가 그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사느냐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이 그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을 못하겠네. 정말 그 켄달 목사님이 내일은 기름부음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책 내용 보잖아요. 우리가 어제의 기름부음,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기름부음,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책인데 거기 그 내용이 있어요. 앞에서 목사나 저는 배운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요 어떠한 사명을 받으면 복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모두 그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 모두가 네가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삶을 살고 있냐 그걸 하나님 나를 평가하실 텐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냥 소설이고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는 지식과 내 삶이 일치가 되는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그건 to be continued. 주의 말씀 나누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은요 십자가를 사수하는 삶에 가능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잘 나오나요? 확인이 안 돼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4절 보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왜요? 내가 볼 때 이 길이 더 편하거든. 내가 볼 때 이 길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왜 에돔 땅을 우회하라고 했을까? 그 길은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 땅은 멀거든요. 나랑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그 어떠함 때문에 마음이 완전 상해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 자신의 마음이 이 느낌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드는 생각과 이 느낌의 감정이 더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는 건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5절을 보시면요 어찌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물도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실천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진 강야의 인생과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신앙생활의 여정 광야길로 주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원망과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세요.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숫자였을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푸는데 2마리 3마리 풀고 위협을했을까요? 아니죠. 한 사람의 조기 10마리 100마리면 더 많은 불뱀, 독 있는 뱀을 풀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게 해요. 8절, 9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냥 이 불뱀들을 심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물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그 뱀을 치워주시면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회개했고 모세가 간청했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불뱀을 치워주면 되는데 치우지 않고 하나님은 한 가지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 방법은 뭐였냐면 9절에 보니까 노뱀을 매달아서 거기를 바라보는 쳐다보는 사람만 살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그것에서 불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너를 다 다듬어서 이 안에 하나님만 남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다른 거 보지 않고 너 위에만 쳐다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말씀 나오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한다라고 우리 오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겹쳐보려고요. 민수기에는 그 노뱀을 어떻게 한 사람만 살았죠? 바라보는 사람만. 하나님 그 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노뱀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쉽네요. 그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똑같이 겹쳐보면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요 결국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사수하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거든요.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모든 수치를 보이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죄와 죄와 사망을 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도움 그 의가 비밀이 감춰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승리가 있음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아픔 가지고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생명을 다해 한번 사수해 가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르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는 거예요. 노뱀 그거 매달아 놓고 그 바라보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의심 많잖아요. 그렇죠? 의심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땅의 면적도 얼마나 많겠고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장대 위에 뱀이 저기 1km 막 저기 멀리 있는데 뱀이 물어요.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상처만 보고 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뱀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물고요 우리의 감정을 물고요 우리의 영혼을 물어버려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쳐다본 사람 믿는 자만이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여기고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꼭 바라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고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에 물린 자의 다수가 정말 많은 수가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들에게 불뱀을 물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사단에게 이미 물린 거야. 그 상처만 바라보지 마라. 네가 사단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마음에 하나님이 독일을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사단에게 물려, 생각에 물려, 감정에 물려 주님의 마음을 독일 싫어한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비춰주셔서 보게 하시고 뭐에 물렸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다 털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사수합시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줄 믿고 나아갑시다.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